네, 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하여 영적 성장론 5번째 시간, 성장론 연구 4번째 단계, 가나안 땅 정탐 후부터 가데스 무리바 전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표로 어느 부분을 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6단계로 영적 성장론을 이스라엘의 발달사 모형으로 살피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시절에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나타남으로 이제 10대 기적재앙으로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온의 추격과 홍해 통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복받는 과정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어느 정도 풀리는,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또 육적으로도 많이 풀리는 과정이 첫 번째 연단 과정과 첫 번째 복받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르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인 두 번째 연단을 싸우는 건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첫 번째 연단에서는 일방적으로 쫓기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구원을 받다면,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서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때는 그냥 어린아이 아주 그냥 힘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면 여기서는 조금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는 세상 지혜를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등짐을 떨어뜨려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도덕촌의 시법을 만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등짐이 떨어진다는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 길을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더 큰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힘들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게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이고, 또 여기는 외면의 어떤 그런 환란이 중심이었다면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외적인 환경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고민,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서서히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대부분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과정을 지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영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사명도 깨닫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하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네 번째 단계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1개, 2개, 그리고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3개.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딱 3가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땅 정탐 후부터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 즉 3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2번째 연단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살필 건데요. 이 부분은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또 높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머물러요. 첫 번째 복받는 과정에서도 뭐 통계적으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95%까지도 보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첫 번째 복받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옥토가 되지 못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제 두 번째 연단을 마친 이후부터는 이제 옥토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옥토인 것 같은데 아닌 그런 상태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숨바꼭질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아 육신만을 깨뜨리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 과정인데, 이 성막 중심의 삶에서 출발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면서 그 전에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셌더니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맛을 아는 자들, 즉 옛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 이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맛을 알기 때문에, 즉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60만 자아를 깨뜨리시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이 축복을 풍성히 받은 다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때부터가 진정한 본격적으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60만 자아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라의 폐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반역한 60만이 점진적으로 죽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정확한 숫자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 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그렇게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 왜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몇백만이 모여있는 데서 숫자를 똑같이 뭐 애를 낳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맛을 아는, 즉 마귀의 종노릇하던 60만 자아가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죠?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 계수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할 때 어른의 수에 들지 않는 아이들, 맛을 알지 못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60만 1730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육적인 자아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쯤에는 영적인 자아, 영에 속한 자아들이 60만 1730명 새롭게 태어났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 육에 속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영에 속한 자아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옛사람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60만 명은 새 사람, 즉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새로운 자아, 새 사람의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막 과거에 품었던 여러 가지 불신자 시절의 악습들을 단번에 끊을 수 있다? 아마 99.9%다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몇 사람들은 단번에 막 진짜 막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막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지 것을 불법으로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나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극소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많이 표현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뭔가 느낌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확보된 것처럼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제 구원은 확정됐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면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어 그러면서 상급 쌓는 데만 몰두해 있어요. 물론 상급 쌓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거룩을 추구하는 분들이 뭐 부분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옛사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60만 자가 다 죽듯이. 그리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 과정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60만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죽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이 탄생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작업을 광야 동안에 하시겠다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것은 세 번의 큰 은혜 체험을 하잖아요.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그리고 철로역정으로 표현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을 통과하고 또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엄청나게 큰 은혜 체험을 합니다. 아마 영적 성장 과정에 이만큼 큰 은혜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이제 성장했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은근히 이제 또 자랑이 되고 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런 어떤 한계를 걸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겸손히 또 철저하게 열심히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고 이제 적당히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기 철로역정에 보시면 여기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또 가겠다고 그러네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한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야. 가봐야 소용없어. 근데 두 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또 저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또 막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니 우리가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 그러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법궤도 너희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기어코 가나안 사람들 자신들을 몰아내겠다고 올라갔다가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인데 이것을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만, 나타, 천박 조금 표현이 약간 옛날식이죠. 교만한 것과 나태함, 게으름과 천박함을 깨우는 과정인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이유는 뭐를 의미하냐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서 풍성한 은혜 체험을 했잖아요.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또 가나안 땅 정탐 이런 은혜 체험을 해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 이게 영적인 상태, 온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점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소망이 약해지면서 점점 육적인 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한번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하늘 높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자아를 깨뜨리시고 옛사람을 점진적으로 깨뜨리는 맛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에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반, 더 오래 걸린 사람은 1년 반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걸린다는 거고, 내가 주님 뜻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빨리 돌이키고,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게 철로역정에서는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만은 나 정도만 성장하면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상위 뭐 5%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나태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좀 쉬엄쉬엄 가자, 적당히 즐기자 이러면서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고요. 천박함,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모습, 이것이 천박함이겠죠. 천박한 건 뭐예요? 어느 날 졸부가 뭐 땅 시골에 그 얼마 안 하는 땅이 갑자기 돈을 확 벌게 됐어요. 막 땅값이 수십 배 뛰어가지고 고속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전에 가난하게 살 때 생각하지 못하고 막 온갖 요란하게 자동차 비싼 거 사고 막 집을 막 사고 사람들에게 돈을 막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천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실제는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자만과 나태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잠드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 원래 좀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러면서 타협하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 변명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적인 만족, 적당히 대접도 받고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신다고 했는데 이 60만을 점진적으로 죽이시는 과정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숨바꼭질 과정 같이 이것이 계속 루프를 돌아요. 제일 좋은 예가 이제 사사시대가 좋은 예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제는 뭐예요? 두 군데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마지막에만 한번 나오고 16장인가 17장에도 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죠.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깨우시느라고 이방 족속들을 사용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뭐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여러 다른 이방 족속들을 사용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서 뜨거 하면서 손을 들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손을 들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죠. 그럼 또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면서 그게 무한루프예요. 계속. 그것이 바로 이 38년 시내산 이후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38년의 기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반역한 60만이 점진적으로 죽어나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60만 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 내면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안에 지금 탐심,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생활 구석구석을 지금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거, 또 표정,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속에는 어떤 마음 가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실 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지 않은 일 같은 경우도 있죠. 가치 없는 일, 오히려 책망받을 일, 그런 일도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밝은 빛의 말씀, 또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 이런 것들에 나를 비춰보면서 철저한 회개생활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이 과정을 38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이지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는 때부터 주님과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과정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에 계속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어느 정도 사사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영적으로 까부러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외적을, 즉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깨우시는 환경을 주시면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사는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조금만 육적인 마음을 허용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다 숨바꼭질 해봤잖아요. 술래가 있고 다들 숨습니다. 찾아내면 그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찾았다가 잃었다가, 주님을 찾았다가 잃었다가, 이게 무한반복돼요. 무한반복. 언제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욕적인 생활에 빠지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인을 주세요. 정신 차려. 너 지금 정욕적이야.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경종을 울리셔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만약에 반응이 없다. 내버려 두세요. 그럼 이제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환란 풍파를 끄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막다른 궁지에 몰려가지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주님이 한동안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이 한동안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짠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숨으심과 나타나심이 주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숨으실까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6살 때 그때는 버스를 타고 어디 많이 이동했는데 완전히 많은 버스였어요. 안내양 있는 그 버스, 오라이 하는 그 버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차도 거의 자가용은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5살짜리인데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막 밀려서 부모님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입구, 그 내리는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두고 부모님이 내릴까봐. 그게 한 2년, 3년 가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그 입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차 타고 내릴 때까지. 언제 내린지도 잘 모르지만, 나 놓고 부모 내려가면 잽싸게 쫓아 내려가려고. 그 정도의 집중력.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부모에 대한 제가 신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 두고 내릴까봐, 버릴까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막 내릴 때 부모님 내리나 그냥 긴장해가지고 입구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숨바꼭질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숨을 수가 없어요. 술래네요. 제가 술래인데 숨바꼭질 할 때는 눈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 그러니까 주님이 숨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걸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에 하나님의 숨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숨바꼭질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이 숨으시고 또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또 짠 하고 나타나시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타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38년의 길고 긴 숨바꼭질을 어떻게 해야지 끝낼 수 있는가? 끝내는 단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고 또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또 잠들고 이 과정이 오래오래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으므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넘어짐을 이제는 너무 싫어해야 돼요. 나는 어째 만날 이렇게 넘어지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겹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혐오하면 안 돼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내 자신의 넘어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삶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혐오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나를 놓고 내릴까봐 초집중하는, 딴 건 뭐 눈에 안 들어와요. 바깥의 풍경이건 뭐 사람이건 보이지 않아요. 문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두고 내릴까봐. 그 정도로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이 숨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권을 꽉 쥐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주님과 헤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바꼭질의 원인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자세가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이 숨바꼭질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라의 벽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깨져야 될 60만 자가 어떤 것들이냐? 날씨가 좀만 더우면, 요즘같이 막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막 순간적으로, 에이씨, 오늘따라 되게 덥네. 오늘따라 뭐 진짜 징하게 내리네 하면서 약간 불편스러운 말도 나오죠. 또 세속적인 유행 따라가면서, 어머, 저거 너무 좋다.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여자분들 뭐 좀 많이 약하잖아요. 또 명절이나 이경사 만났을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마음이 풀려가지고 좀 이렇게 언어에도 또 생활에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설교 들으면서 이번 설교는 좀 싱겁네, 짜네, 맵네,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탓하고 재수없게 됐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 음식 때문에, 냄새 때문에,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보세요. 그건 진동이라서 소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참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통성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층간소음을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밤에 1시에 막 예수집에서 막 발을 부르고 막 시끄럽게 한다. 그때 통성기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윗집도 시끄러워서 조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환경 속에서 내 육적인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자아가 발동할 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비춰봐야 돼요. 영적인 것 같은데 인본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가 많아요. 즉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교회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관점에서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옳으면 내가 옳은 것을 하나님도 옳다고 본다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당신 따라오시오, 이런 아주 건방진 그런 자세를 갖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가장 깨뜨리기 훈련하기 좋은 것은요, 일단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감정의 어떤 이런 출렁출렁하는 것들, 또 내가 뭔가를 막 뜻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재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움직이는 육적인 그런 육성들이 막 발동할 때, 울퉁불퉁할 때 그걸 잠재우고요. 이제 뭐에 집중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주님의 감정을 묵상하고, 주님의 의지를 자꾸만, 주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처음에는 뭐 훈련이 잘 안 될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딱 와가지고요, 어떤 괘씸한 사람, 나한테 막 함부로 하거나 좀 나를 막대하는 사람이 미웠는데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뭘 몰라서 저러지. 나를 막 비난하고 험담했는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하나님께 크게 버림받거나 혼나거나 또는 심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겠죠.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육성을 비우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건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이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먼저 생각으로, 나를 비방했던 저 사람, 나를 미워했던 저 사람, 나를 무시했던 저 사람, 그 다음 그 감정을 막 충동시켜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든지 욕하는 소리가 나오든지 또 같이 맞상대를 하든지 그런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즉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면 내 육적인 것이 발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어야만 이러한 깨져야 될, 버려야 될 옛 습관, 옛 자아들이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아중심적인 생활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갈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복잡한 삶을 살잖아요. 워낙 다채로운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편안하든 또는 막 뭔가 이렇게 고민되고 슬프든 힘들든 지금처럼 막 비가 많이 오면 막 걱정되든 이럴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게 육적인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장악하시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내 심령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자꾸만 모셔드려서 내 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도록 길을 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 비켜보세요. 정말 바빠요. 끼어들지 마세요.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 성령님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중심적인 삶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육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영적인 것이 새롭게 교체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더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즉 경건의 모양을 갖췄는데 이면적으로 안에는 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겉모습은 포장하고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만 둔났어요? 겉모습, 경건의 모양은 뭐 따라갈 자가 없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한테는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처럼 안 보이게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까지 더 배나 지옥 자체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지옥 백성이라고 이렇게 저주하시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이 잘 드러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자꾸 비난받고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그러면서 깨지기라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높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잡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진짜
주님도 고치시기 어렵고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요. 네. 허례와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나안 정탐 이후에 38년의 시간을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데 숨바꼭질, 하나님의 영이 숨었다가 다시 또 나타나셨다가 이게 사사시대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악순환, 영적이었다가 육적이었다, 영적이었다, 육적이었다, 막 이것을 끊는 고리가 바로 지금 이 도표상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38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딸랑 하나 있어요, 이거. 이게 정중앙에 있으니까 뭐 가운데쯤에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숨바꼭질 과정은 그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후에도 계속돼요. 그 과정 자체가 전부가 숨바꼭질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한번 그 숨바꼭질의 그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한다 할까요? 열쇠를 한번 쥐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입니다. 자, 먼저 고라의 폐역을 먼저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실제 사촌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즉 모세의 아버지하고 그 고라의 아버지하고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촌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하냐면 왜 니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처럼 행동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따른 사람들이 수백 명씩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한 번에 삼켜버리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당 일당이 전부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고라 일당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아가지고 연병은 참 많이 생겨요. 전라도에서 연병 이거 잘하는데 진짜 이 연병 전염병이죠.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이 14,700명이라는 건 실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지만 우리에게는 오용적인 진리예요. 60만 자가 죽고 새로운 60만 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가 태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14,700명이 이 사건을 죽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자아가 깨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사건이냐? 성도들이 내 안에 고라와 같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고라가 뭘 요구한다고 했어요? 너네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모세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모습이 고라와 같은 모습인데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도권, 성령님의 주도권을 내가 마치 빼앗는 것처럼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육성이죠. 그런 자세를 여기서는 고라의 폐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 모세와 아론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에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가 성령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고라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뜨려야죠. 그것이 고라의 폐역을 깨뜨려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장로들, 각 대표들 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가지고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그 쌍난지팡이로 보여준 겁니다. 죽었던 나무가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부활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론에게 부여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쌍난지팡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이 무수히 반복되는 이 과정이 깨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실체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고라단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온유하게,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라. 너희는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서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는 뭐냐? 듣긴 들었어요. 아, 좋은 말씀이네.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긴 들었어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즉 삶과 이론이 따로 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살진 않아요. 그러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자기 얼굴 보면 보는 순간에는 얼굴에 뭐 묻었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대부분 회사원 생활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몸으로 때우는 농사를 한다든가 뭐 나무를 캔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밖에서 일하다 보면 막 땀투성이가 되고 먼지 묻고 막 그러면서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점심 먹는데 뭐 얼큰한 육개장 먹었어요. 고춧가루가 꼈는데 누가 얘기해 주거나 거울로 보지 않으면 낀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건 뭐예요? 계속 그 율법을 들여다본다. 앞서 주님을 주목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바꼭질인데 주님은 계속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계속 주님이 어디 가시나 보고 있으면 주님 숨을 수 없잖아요. 그처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까지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인데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듣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 못 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를 세워서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에도 거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울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의 폐역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사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네. 모압 음녀들과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에게 물린 거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즉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즉 광야 연단 과정 동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안전한데,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그런 모습이 있나 없나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거울은 뭘까요? 한마디로 성령의 조명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요. 적당히 포장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 연약함을 잘 못 봅니다. 자, 이러한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 세 번째 한단 맛보기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이런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왕창 깨져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왕창 깨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모함받는, 즉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누굴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나와 진짜 가깝게 지냈던 분이 나의 비밀도 잘 알아요. 나의 약점도 알아요. 나하고 틀어져 가지고 나를 모함해요. 그러면 그것이 고라의 폐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고라의 폐역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초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고라의 폐역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고라의 폐역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적한다? 잘못 얘기하면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재림 메시아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라의 폐역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고라의 폐역의 초점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사상, 잘못된 사상,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깨지는 게 고라의 폐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자리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의 주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권리, 또 주인된 그 것을 돌려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령께서 되었다 인정해 주시면서 당신의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아론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대신하고 성령님의 자리에 앉고자 그런 욕심을 냈던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게 성령의 권위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인본적인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가 너를 조금 쓸만하게 됐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인 부활의 그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1년 6개월도 걸립니다. 이 고라의 폐역은 처절하게 자신의 실체, 또 자신의 어떤 고착화된 사상이 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했던 성령의 자리를 내가 넘봤던 그러한 자신의 고착화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이 박살나서 이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핵심이에요. 자, 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 고라의 폐역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 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독도가 가는 길에 허레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요. 철로 역정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도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사람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독도 안에 있는 기독도의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도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해서 이제 거의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정도로 높이 성장했는데,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기독도 안에
자신의 높이 성장한 것을 만족하는, 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즐기고자 하는, 그러면서 적당히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노력질하는 이리처럼 이렇게 허례와 이선에 동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들이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다음에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진충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담 노인을 만나요. 아담 노인을 만나는데 아담 노인이 진충을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면, 내게 세 딸이 있으니까 얼굴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그래서 세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고 또 나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꼬십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굉장히 강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이 유혹을 그대로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 그대로 타락하는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그 높이 성장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타락해서 가라지가 되고,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바로 저렇게 높이 성장했다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가라지가 돼서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즉 아론의 쌍난지파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권능을 맛봤고 그대로 그 중심을 잘 유지하면 성령의 권능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 과정이면. 근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데 쓰다 보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충이 그래서 너무 헤벨레 하면서 세 딸이나 너무나 이쁜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자들을 주겠다고 그러고 품삯도 주고 쾌락도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서 따라가는데 딱 노인의 이마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안 가겠다고 돌이키는데 꽉 잡은 거예요. 아담의 노인이. 그래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그만큼 이 쾌락의 강도 또 유혹이 얼마나 센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을 느껴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주님만 주목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면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는데 어느 정도 푹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감히 뿌리치고 나서야 그 다음 세 번째 연단 과정이라는 감난산, 지극히 어려운 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긴 과정 가운데 계속 무한반복,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또 육적으로 빠졌다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했다가 또 육적으로 살다가 계속 자만나타 천박을 반복하는 것처럼, 분명 자만나타 천박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일회성 과정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그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사사시대의 모습이 계속 숨바꼭질, 주님이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영적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육적으로 살면 숨으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무한반복과 같은 그걸 깨트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고라의 폐역,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고자 결단하고서 바로 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도 또 숨바꼭질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미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 맛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짝 정신 차리고 거기에 주목하면 허레아와 이성과 동행한다든가 또 진충이 아담 노인에게 미혹받아서 끌려가는 일 같은 거를 피할 수 있거나 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푹 빠져버리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왜?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는데 하나님을 또 홀대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타락한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히 욕을 보인 자이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에 비유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높은 과정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랫동네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깨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지 또는 육신의 세력이 끌려다니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거울로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늘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단 진복에서는 이 과정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눠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긍휼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닌 내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비잖아요? 부족이잖아요?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내 안에 꽉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높은 성장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닌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도울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이 단계까지 빨리 이르기를 소원하시고 또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고라의 폐역과 같이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께 조명받아서 내가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종의 자세, 종의 자리, 스탠바이,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킴으로써 이 과정을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